오늘 함께 나눌 말씀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입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을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치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여 이같이 두 해 동안을 하며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적으로 악기 들린 자들에게 대하여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의 전파하는 예수를 빙자하여 너희를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기가 대답하여 가로되 예수도 내가 알고 바울도 내가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 두 사람에게 뛰어올라 억지하여 이기니 저희가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거하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아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고하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에베소에 이른 사도 바울은 그 어느 도시에서도 마찬가지 똑같이 예수님만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만을 증거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어디를 가나 영혼에 대한 관심뿐이었어요.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후에 그의 모든 관심은 오직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그 확장과 선교뿐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에베소에 이른 사도 바울이 두란노 서원에서 2년을 경유하면서 그러한 복음을 선포하는 가운데 여러 가지 일어난 사건의 모습입니다. 오늘은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복음을 선포하기 위한 특별한 은사와 그에 따르는 믿음에 대해 살펴보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복음 전파의 목적은 제자 양육이에요. 본문 8절에 보게 되면 석 달 동안을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언제나 사도 바울의 변함없는 주제는 예수입니다. 오직 예수만 전했어요. 분명하게 사도 바울은 훌륭한 가문의 사람입니다. 출중한 학문적 배경과 또한 좋은 사회적 신분을 소유한 사람이에요. 자랑하고 증거할 만한 것들이 너무나도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이런 조건들을 전혀 자랑치 않고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즉 부활하신 예수만을 자랑하며 전했던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바로 이때 에베소에 기록한 고린도전서 2절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정말 증거할 게 많고 내가 자랑할 게 많으나 나는 그 모든 것을 다 버렸고 오직 예수만 내가 증거하겠다. 이 말인 것입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이 전한 예수는 자신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기 위해서 십자가 제물로 못 박혀 돌아가셨다가 다시 죽음을 깨뜨시고 다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에게 주님의 증인으로 산다는 것은 곧 십자가의 증인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십자가의 증인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으로 만족하고 거기에 취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증거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구원해 주셨고 나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고 계신 것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신분과 지위를 배설물로 여겼어요. 직접적으로 표현한다면
똥처럼 여겼다는 것입니다. 아무 가치 없이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어디를 가든지 생활로서 보여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본업은 예수 증거였고요. 또한 부업은 천명 만든 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일을 하면서 자비랑으로 하나님 나라의 선교에 그 일상을 다 헌신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의 이런 일생의 도전을 받아서 주님께서 부탁하신 복음 전파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본문 9절 전반부에 보게 되면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치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헬라 원문에는 마음이 굳어지다, 순종하지 않다 하는 동사가 미완료형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사도 바울이 회당에서 복음을 전한 석 달 내내 그들이 돌처럼 그 탁탁한 마음으로 복음을 계속해서 배척한 거예요. 거부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말씀을 전파한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막은 거예요. 그러다가 마침내 그들은 공개적으로 복음을 비방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본문에서 비방하도록 번역된 헬라 동사 카클로게어는 욕하다, 저주하다, 모욕하다, 회방하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그들이 공개적으로 복음을 모욕하면서 사도 바울이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끝까지 회방한 거예요. 이렇게 복음이 선포된 이래 복음 앞에는 늘 대적하며 비방하는 무리가 계속해서 이어져 왔습니다. 너무나도 가슴 아프지만 한 번도 순조롭게 복음이 선포된 적이 없어요. 언제라도 늘 회방자가 있고 늘 길을 막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매 험난한 일이라 아니할 수가 없어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만큼 힘든 일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도를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얼마나 이 주의 일이 터프하고 얼마나 이 영적 공격이 심한지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라고 분명히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복음의 대적자들의 배후에는 사단이 있다는 거예요. 사단이 복음 전파들을 대적하고 또한 그 뒤에서 조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도가 이를 두려워할 이유는 하나도 없어요. 로마서 1장 16절에 보게 되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이것은 결코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의 능과 힘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리 내가 발버둥 친다고 해서 내가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주님께서 구원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야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인간의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지만이 이루어질 수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주님만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늘 이 믿음이 있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힘을 가진 자가 결국 승리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복음과 함께 늘 존재하는 거예요. 반드시 복음을 전하시면 축복합니다. 본문 9절 후반부에 보게 되면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소원에서 날마다 강론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유대인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던 사도 바울은 비방하는 무리가 있자 그들을 떠나서 두란노 소원에서 제자들을 키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구체적인 교육을 시킵니다. 즉 성경 공부 및 제자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12명의 제자들을 따로 훈련시켰습니다. 이 12명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 세계로 확산시키는데 초석이 된 것은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내용입니다. 이처럼 복음 전파는 결코 인원의 많고 적음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많다고 해서 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또한 적다고 해서 못 전할 이유가 아닌 것입니다. 성패는요, 성공적인 훈련이 잘 되어 있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에 의해서 좌우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훈련이 잘 된 제자는 배가 운동을 일으키기 때문이에요. 왜일까요? 왜 이 훈련 잘 된 제자들이 그렇게 일을 할까요? 복음의 가치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가치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일들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 일이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그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가치를 알기 때문에. 왜요? 구원의 심각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심각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복음을 받지 아니하고 구원을 이루지 않는다면 그 끝은 멸망이기 때문에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어떤 핍박을 받고 어떤 고난을 받고 내가 힘듦이 있다 할지라도 그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도 제자들을 양성했을 뿐만 아니라 디모데후서 2장 2절에서 영적인 아들 그 디모데에게도 그대로 전합니다.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제자 훈련을 권면했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권면하는 거예요. 이렇게 두란노 소원에서 가르친 제자들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본문 11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능을 행하게 하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희한한으로 번역된 헬러 티쿠사스는 두드러진이란 의미도 갖고 있으나 이례적인이란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이전에도 사도 바울로 하여금 병자를 고치게 했고 귀신을 쫓아내게 한 적이 많습니다. 한두 번 있었던 일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있었던 일입니다. 따라서 치유와 축기를 세상스럽게 이례적인 능력으로 표현한 본문에 보면은 정말 의아스럽게 여길 수 있습니다. 아니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는데 왜 갑자기 이례적으로 란 능력의 말씀이다라고 표현했을까? 본문 12절을 보면 왜 이례적인 능력이란 표현을 사용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땀수건과 작업용 앞가리개를 가져다가 병자에게 딱 얹자마자 병이 나가고 귀신이 쫓겨납니다. 그것은 확실히 이례적인 능력이었어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도 많은 사람들을 고치셨습니다. 눈먼 자들, 벙어리들, 귀먹은 자들, 안진병이들, 수많은 질병들을 고치셨고요. 또한 귀신 들린 자들을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때마다 예수님께서는 병자의 몸에 손을 얹거나 아니면 병자를 마주보고 명령하시거나 아니면 그를 바라보시고 함께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렇게만 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혈이 그치지 않았던 그 혈루증으로 12년 동안이나 고통 중에 있던 여인이 있었습니다. 전 재산을 다 바쳤어요. 다 탕진했습니다. 몸 좀 고쳐보겠다고요. 좋은 약 다 먹어보고 좋은 의사 다 만나봤습니다. 그러나 아무 소용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 가련한 여인이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가요. 그러나 이미 큰 무리가 예수님을 다 둘러싸고 있습니다. 빈틈이 없습니다. 또한 감히 예수님의 면전에 설 자격이 없다고 여겨서 그 여인은 그 틈을 뚫어서 주님의 등 뒤로 갑니다. 그로 인하여 뒤쪽에서 예수님의 옷에 가만히 손을 댑니다. 예수님의 옷에 손만 대도 이 세상에 그 어떤 의사도 고치지 못한 이 혈루증이 꼭 나을 거라 믿었기 때문에 그 여인은 주님께 그 옷에 손을 댄 것입니다. 그 순간 바로 예수님의 능력이 그 여인에게 임함과 동시에 그 여인의 혈루증이 깨끗이 치료됐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그 역사를 이루셨을 때 그 여인을 마주 본 것이 아니었어요. 또한 손을 얹은 적도 아닙니다. 그 여인을 통해서 또한 혈루증이 떠나가라 명령하신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여인은 시험을 받았다는 것이죠. 왜요? 바로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나을 거다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손에 그 옷자락을 딱 만졌을 때 하나님은 그 여인의 그 믿음을 보시고 가상히 여기었어서 당신의 능력으로 그 여인의 혈루증의 근원을 깨끗이 치유시킨 것입니다. 손반대였어요. 주님이
보시지도 않으셨습니다. 명령도 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치유됐다는 거예요. 그게 이례적인 능력이었습니다. 믿음대로 된 것이에요. 여러분들,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꼭 믿음의 사람 되시길 예수 이름을 축복합니다. 선포하시고 믿음으로 확신하시고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때 모든 것이 다 해결받습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인 거예요. 이것은 2000년 전 성경 속에만 국한된 얘기가 아닙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날도 필요하신다면 당신의 뜻을 위해서 미물을 통해서 또한 하찮은 물건을 통해서라도 인간이 보시기에 극히 이례적인 능력을 여전히 행하고 계십니다. 그 역사는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영원히 끝까지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대로 나가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가 이렇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구애됨 없이 행하는 자에게는 오늘날에도 놀랍게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은혜가 임하시길 축복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도 역사하고 계세요. 지금도 신실하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아무 자격도 없는 우리를 먼저 죽음의 악취로부터 생명의 향기로 구원해 주신 주님의 뜻이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보게 되면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을 할 힘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가 화가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자신의 온 삶을 다 던져서 이 지중해 세계를 누비고 다녔지만 자신의 행위를 자랑하거나 명예를 높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것은 주님께 진 사랑의 빛을 사람들에게 갚기 위한 그리스도의 의무이자 책임이었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큰 사람이었어요.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치유받지 못하고 회복되지 못할 그런 사람의 삶을 살았던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던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의 향기를 누리고 풍기게 되었담을 믿는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역시 사도 바울처럼 주님과 사람들에 대한 채무감으로 늘 살아가게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받은 것을 통해서 그 생명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치를 아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생명을 받은 것에 기쁨이 있는 사람들을 하여금 그 뜻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뜻을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게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귀신도 진짜와 가짜를 구별해요. 본문 13절과 14절을 보면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적으로 악기 들린 자들에게 대하여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의 전파하는 예수를 빙자하여 너희를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 한 제사장 스게와의 일곱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이게 사도 바울이 예수의 이름으로 병자를 낫게 하고 악기를 쫓아내는 일을 본 떠돌이 마술사들은 즉 이 무당들은 거짓으로 가장한 그들의 마술에 예수의 이름을 끌어들여서 이익을 챙기겠습니다. 돈벌이를 여겼다는 거예요. 이런 마술사 중에 제사장의 아들들이 끼었다는 것은요, 매우 수치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제사장의 아들들이 끼어있어요. 에베소 유대인들이 타락성을 단적으로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얼마나 에베소 사람들이 타락했으면 제사장의 아들들이 그 짓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들은 자기들이 귀신을 내어줄 수 있다고 말을 했으나 그것은 모두 속임수에 불과합니다. 그러한 능력이 없어요. 그들이 예수를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속임수를 완벽하게 보여서 그냥 예수 이름을 이용한 것뿐입니다. 자신들이 그동안 귀신을 다루기 위해 사용해오던 주문보다도 이 사도 바울이 언급한 예수 이름이 더 신통력을 지녔다고 여겨서 자신들의 돈벌이를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단지 주문으로 이용하라는 거예요. 무당들의 입을 통해서 예수의 이름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참 우리 아버님은 참 독특하게 예수를 믿게 된 분이십니다. 저희 집안은 저희 아버님이 종갓집 종손이에요.
얼마나 손이 귀합니까? 그런데 저희 아버님 위로 두 분의 분이 그냥 아기 때 태어나자마자 그냥 사산했어요. 그 가운데 저희 아버님이 태어났습니다. 그러니 집안에 난리가 났죠. 이 또 종손원이 낳는데 죽을까 싶어. 어찌 내가 발을 동동하는 그 상황 속에서 저희 할머니가 저희 아이를 품고 어디로 달려갔냐? 교회로 달려갔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렇지가 않았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교회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무당한테 갔어요. 그 당시에는 시골이기 때문에 교회도 없었고요. 해방전이기 때문에 그렇게 녹록지 않습니다. 모두 그 당시 때 사람들은 뭐가 아프고 뭐가 문제가 있으면 다 무당에 갔던 시기였었어요. 그때 가서 이 종손인데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겠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굿이라도 해야 될까요? 뭐라도 해야 될까요? 그랬더니 무당이 하던 말이 얘는 예수 믿으면 산다. 기가 막힌 짓 아닙니까? 무당이 예수를 믿어야 산대요. 그래서 예수 믿어서요. 또한 예수 믿게 됐고요. 또 아버지가 서원하셨던 대로 제가 목사가 됐습니다. 분명한 사실은요. 그 무당이 전도떡에서 무당이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그걸 말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행여 예수 이름만 이용한지도 모릅니다. 돈벌이로 사용했는지도 모른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분명한 사실은 예수를 믿어야 구원입니다. 내가 성경적 지식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내가 성령적 체험이 많다 할지라도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어야 구원입니다.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은 우리가 생명 다하는 날까지 전하시길 바랍니다. 이 사실, 이 진리는 변하지 않아요. 예수를 믿어야 구원이에요. 또한 본문 구절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명하노라는 단어예요. 명하노라. 헬러 동사 호르키조는 탄원하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 무당들이 귀신들을 향해서 사람들에게 나가서 명령한 것이 아니라 나가달라고 제발 좀 나가달라고 부탁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무당의 역할이 본래 귀신을 제압하거나 축전하는 것이 아니에요. 귀신을 달래고 얼려서 사람을 괴롭히지 못하게 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무당은요, 귀신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신받았다 얘기하지 않아요. 귀신을 섬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무당입니다. 그래서 귀신과 무당은 같은 편이에요. 다른 게 아닙니다. 같은 편입니다. 몇 년 전에 그 한국의 영화 곡성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치명적인 제가 스포일러를 할 텐데요. 거기에서 보면 황정민이라는 배우가 나와요. 거기 무당으로 나와요. 그러면서 나오는 게 그 악귀와 싸운다. 자기가 살을 날리겠다. 그러면서 구판을 벌립니다. 신나게 난리를 칩니다. 알고 보니 그 악귀와 같은 편이에요. 결론이 그겁니다. 이 치명, 그 영화 다 보셨을 거라, 또 안 보실 거라 여기서 제가 스포일러 하는 거예요. 같은 편이더라는 것이죠. 이를테면 유대인 무당들도 귀신들에게 나가달라고, 제발 좀 나가달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종의 타협을 시도한 것입니다. 얼려고 달래고 해서 제발 좀 나가달라. 그래야 내가 돈벌이 할 수 있다. 그 뜻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귀신 쫓아내실 때 단 한 번도 귀신에게 호르키도 나가달라고 부탁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축기에 관련해서 성경에는 헬라 동사 파랑겔로 혹은 에피타스로 사용되어 있는데 두 단어가 다 명령하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괴롭히는 귀신들에게 언제나 나가라고 명령하셨고, 그 명령 앞에서 모든 귀신은 다 굴복했습니다. 어떤 귀신도 주님 앞에 맞설 귀신이 없어요. 사단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단하게 여기지 말아요. 사단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단은 늘 속이는 거예요.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우리에게 속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리고 달래야 된다는 그런 것처럼 여겨서 숙이고 굽히고 해서 비나이다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귀신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귀신은 주님 앞에 목을
밟혔습니다. 사단은 목이 꺾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의 전부시고 온 우주에 꽉 차 계십니다. 그 주님이 우리 아버지예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는 이긴 자입니다. 이긴 사람의 삶을 사시길 축복합니다. 본문 15절을 보게 되면 악기가 대답하여 가로되 예수도 내가 알고 바울도 내가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신 분이시고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의 사람임을 귀신은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마술사들은 예수에 대한 믿음이 전혀 없이 단지 사도 바울의 그 흉내만을 내는 자들로서 그들에게는 권세였음을 귀신이 아주 귀신같이 알았어요. 아무 힘도 없는구나. 네가 무슨 권능이 있는데 나한테 왔느냐라는 거예요. 귀신같이 알았어요. 정말 귀신은 귀신같이 잘 맞춥니다. 거기에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는 것에 우리가 끝을 맺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 누구나 안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누구냐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도 알고 내가 사도 바울도 아는데 넌 뭐냐? 아무 능력 없음을 조롱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악귀 입을 통해서 예수 이름을 가장한 마술사들의 그 거짓을 그대로 폭로하시는 거예요. 본문 16절에 보게 되면 악기 들린 사람이 그 두 사람에게 뛰어올라 억제하여 이기니 저희가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귀신 들린 사람은 단 한 명이었어요. 반면에 스게와의 아들들은 7명이나 됐습니다. 상식적으로 보게 되면 한 명이 7명을 이길 수 없습니다. 저번에 시험해 보더라고요. 영화에서 보면은 막 수십 명 막 때려 눕히고 그러는데 정말 UFC 그 챔피언이 정말 여러 명과 함께 한번 시험해 봤어요. 그냥 제압되더라고요. 그 싸움에 능한 그들인데도 불구하고 5, 6명이 한꺼번에 달려드니까 꼼짝을 못하더라고요. 힘을 못 씁니다. 지금 이 형국인 거예요. 반대로 말입니다. 귀신 들린 한 사람이 마치 사냥감을 낚아채서 맹수처럼 스가의 아들들에게 뛰어올라서 그들을 완벽하게 제압해버렸습니다. 맹수는 무섭더라고요. 보니까 우리 개들 중에 가장 싸러운 개가 핏불테리라는 개가 있어요. 이 개는 매년 사고치고 무서운 개입니다. 정말 봐도 흉측해요. 제가 그 개한테 한번 물려서 정말 곤욕을 치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죽을 뻔했어요. 온몸에 인펙션이 돼서 정말 죽을 뻔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 큰 개도 그 개한테 그냥 몰려 죽었어요. 근데 그 무시무시한 개도 표범이 딱 앞에 놓으니까 그냥 먹이가 되더라고요. 순식간에. 너무 놀랐어요. 그래도 어느 정도 대등할 줄 알았는데 아무 힘을 못 쓰더라고요. 딱 그 형국이에요. 7명이서 일제히 달려들어서 제압하렸으나 역으로 반대로 완벽하게 제압했다는 거예요. 형제 7명이 힘을 합쳐 예수님의 이름을 이용하여서 귀신을 다루는 것이 됐다가 도리어 그들이 귀신에게 꼼짝없이 당하고 만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사실은 혈과 육으로는 절대로 마귀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귀신을 이길 수 없어요.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기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과 능을 더하여 주셔야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이지 우리의 혈과 육으로는 절대로 이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마술사들은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예수의 이름만으로 귀신을 통제했기 때문에 오히려 자신이 귀신에게 정복을 당하는 화를 입게 됐다는 거예요. 사실 마술사들의 이 같은 행동은 사도행전 8장에서 성령을 돈을 주고 살했던 마술사 시몬의 행동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큰 죄예요. 성령을 내 물질로다가 매매를 하려고 하고 그걸 인하여 내가 내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내 아의 명예를 높이기 위해서 사용하려 했던 그 깊은 뜻이 있었다는 것이죠.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한 진실한 마음, 믿음을 가지고 사단을 물리치고자 한다면 그것은 충분한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믿음이 있고 예수님을 선포할 때 사단은 벌벌 떱니다. 귀신은 벌벌 떨게 돼 있어요. 무서워서 옴짝달싹 못하게 돼 있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기도해 볼 때 보면 알아요. 귀신들이 벌벌벌 떱니다.
내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기운이 세서 아닙니다.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이에요. 정말 주님을 정말 믿기 때문에 이 안에서 기쁜 곳에서부터 담담이 나고요. 그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그 귀신은 눈도 못 마주쳐요. 우리 할 때 보면 항상 눈 까집어봐요. 못 마주쳐요. 부릅뜨고 보면요, 계속 딴 데 쳐다보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내 눈이 무서울까요? 아니요. 예수가 무서운 거예요. 주님이 무서우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신 거예요. 반면에 만일 우리가 본문의 말씀처럼 그렇게 예수의 이름만을 주문을 외친다면 그로 인해 오히려 화를 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2절과 23절에 보게 되면 주님은 전하십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나이까 하니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저는 이 말씀이 가장 무서워요. 수많은 주님께서 주신 말씀 중에서 가장 무서운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분명히 하나같이 주의 이름으로 전했다고 했어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얻었다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다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저에게 밝히 말하래. 똑똑히 들어라. 내가 분명하게 말한다. 내가 너희를 모른다. 불법을 행한 자 떠나라. 있는 그대로 얘기하면 꺼져라. 이 뜻입니다. 무서운 말씀이세요. 삶의 모습은 불법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능력이 나타나고 또한 체험했다고 자고하는 것을 볼 때 너무나도 두렵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만으로 여기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 문제예요. 우리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내가 주님의 이름을 정말 믿고 있는지, 진실로 주님을 믿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종교인인지. 귀로 들은 것은 많은데 지식적으로는 많기 때문에 내가 정말 주님을 믿고 있다고 착각한 것은 아닌지, 내 스스로 체면을 걸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예수를 믿고 있는지. 믿는다면, 주님이 나의 구세주가 된다면 삶의 주관자가 되게 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기분에 따라서, 내 감정에 따라서 믿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죽은 자를 살리신 나를, 죽었던 나를 살리셨던 그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전에는 내가 주인이었으나 이제는 내가 주인이나 주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살아 죽으나 난 주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을 믿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능력의 사람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선포할 때마다 악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무너지고 예수의 이름이 드러나는 역사가 이루어지길 예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본문 17절과 18절에 보면 에베소에 거하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를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고하며, 이점 시게와 일곱 아들들이 예수의 이름을 오용하여서 봉변당한 사건을 통해서 에베소 사람들이 변화됐어요. 우상과 미신에 빠졌던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됐고요, 자신의 범한 죄를 회개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의 이름을 더럽히는 마술사들의 행위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것을 그들은 똑똑히 목격했기 때문에 거짓 행위는 더 이상 통하지가 않습니다. 거짓을 행하던 자들이 회개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는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능력의 말씀인 것을 그대로 보여준 말씀이에요. 본문 19절에 보게 되면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거짓 행위에 예수의 이름을 오용함으로써 화를 당한 사건은 마술사들에게 큰 두려움을 주었습니다. 그들의 거짓 행위를 버리게 된 계기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동안 애지중지하던 마법책들을 모아가지고 와서 사람들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다 불살라 버렸습니다. 그 마법책들은 그들에게 돈벌이의 원천이었어요. 비법이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 오늘도 보면 대박 식당들이 있습니다. 그 식당들 보면 그 책 위에
레시피가 있어요. 비법이 있습니다. 남들이 흉내 못할 독특한 맛을 낼 수 있는 그 비법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건 며느리에게도 그 비법을 안 가르쳐줘요. 끝까지 갖고 있다가 자기가 이제는 못할 지경 됐을 때 그때 며느리에게 가르쳐준대요. 그 정도로 돈벌이의 원천입니다. 똑같은 거예요. 그들에게 있어서 이 마법책은 딱 그런 것입니다. 그들은 미련 없이 그것들을 다 불살려버렸어요. 지금까지 내가 이 마법책으로 내가 먹고 살았으나 이제는 이 마법책 버린다. 사도 바울의 사역과 스가랴 읽어받은 사건을 통해서 삼일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능력을 확인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동안 자신들이 해온 일들이 정말 쓸데없는 짓이었음을 통감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분명하게 돌아선 것입니다. 당시 은하 1드라크마는 한 사람의 하루분의 임금이었어요. 하루 품삯이었습니다. 은하 5만 드라크마라면 한 사람의 5만 1분, 5만 일 동안 일한 품삯이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 1년 365일 쉬지 않고 일한다면 무려 137년을 일해야 모을 수 있는 큰 은혜입니다. 그냥 아무것도 먹지 않고 쓰지 않고 다 모아서 137년 동안 일해야 모아서 모은 그 금액이 바로 은 5만 드라크마라는 거예요. 에베소의 마법사들이 지닌 마법 책값만 그 정도였으니 에베소 사람들이 그동안 마법사들에게 현혹당해서 바친 그 금액을 다 합친다면 이건 천문학적 금액입니다. 얼마가일지는 모르겠어요. 어마어마한 그 금액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사단을 대적하고 물리칠 뿐만 아니라 인간에게 간악한 심령을 변화시킨 이 능력의 말씀이에요. 에베소 사람들과 마법사들은 그들이 집착하오던 그 마법으로 인해서 그들의 눈과 귀를 잃어버린 어리석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삼일째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삶이 아무 쓸모없음을 깨닫는 즉시 자신들의 인생을 앗아갔던 은 5만 드라크마의 그 마법책들을 아주 미련 없이, 아주 가차 없이 다 함께 불살라버릴 정도로 믿음의 결단이 있었고 충분히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그들처럼 우리의 눈과 귀를 멀게 하고 잃게 하는 우리 각자의 은 5만 드라크마를 성령의 불로 미련 없이 불살리시기 바랍니다. 다 태우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생명을 공활시키고 심령을 황폐케 시키는 무의미하고 무가치한 이 집착에서 벗어나서 이미 우리 속에 영으로 임재하게 계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품고 계시는 주님께 우리 모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소생시켜 주시는 주님과 주님의 말씀에 우리의 눈과 귀를 고정시키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자 할 때 유대인들처럼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는 이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우리의 주의를 할 때 얼마든지 방해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가족이든 친구이든 함께 신앙을 하든 또 다른 성도든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는 이들로부터 자신을 구별하여 주님 편으로 따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묵상하고 실천하는 길 외에는 왕도가 없어요. 신앙은요, 믿음은요, 한방 없습니다. 대박 아니에요. 꾸준히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성화되는 것입니다. 시간이 우리를 성숙시키는 건 아니에요. 직분이 우리를 성숙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 그렇다면 예수님 당시에 제사장들이나 사도계인이나 바리새인들이 가장 성숙한 신앙들이었어요. 그러나 오히려 그들이 가장 크게 책망받던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성령의 감동이 있고 중생하여 성화된 삶을 살게 되면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와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바로 서시기 바랍니다. 나아가 말씀 앞에서 자복하고 회개하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진정한 성장과 변화는 내 힘이 아니라 바로 성령의 힘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분명하게 우리의 목표는 기적 자체가 아니에요. 복음 전파입니다. 분명한 것은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중요하고 병을 고치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주이심을 알리는 일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하여금 예수님을 구주 되심을 또한 영접하여 구원받게 하는 일입니다. 천국 자녀가 되게 하는 일이에요. 세상에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건설되는 일입니다.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천국으로 인도되는 일이에요. 바로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의 목적과 목표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사람들은 우리의 목적과 목표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들을 통해서 복음이 날마다 흥황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성령 충만히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날마다 승리하기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능력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영역에 영역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만감과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스스로 쏘가 넘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넌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낮은 곳에서 겸손하게 되어서 주의 영광을 마음껏 돌리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자들에게 주님께서 마음껏 복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주님께서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 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시되 마음껏 사용해 주시고 능력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주의 영광을 마음껏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신 충만한 그 기쁨이 늘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늘 인도하여 주시고 지켜주시며 함께하여 주심을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이 됐습니다.